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라, Turn from your selfish ways,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넉 사자에다가 순자는 열흘 순자예요. 그리고 이 넉사의 열흘 순이니까 40일 절기 기간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렌트라고 하면은 이 부활절까지 40일 기간의 기간으로 금식과 회개에 힘쓰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요. 이 고난주간이 끝나면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금식과 회개에 힘쓰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기간, 이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반성해 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많은 절기 가운데서도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고 또 나에게 뜻이 있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사순절에 대한 기도를 썼는데 그 기도가 아주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사순절 기도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에다가 그 기도문을 올려놨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사순절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의 이김을 이긴 최후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들에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말입니다. 사순절이 제게 아주 힘든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선택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속에 얼마나 힘든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특히 이 기도문 중에서도 저에게 다가오는 그 구절은 It is a time to be with you in a special way. 이 사순절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A time to pray, to fast, and thus to follow you on your way to Jerusalem. 그래서 이 기간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금식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당신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은 주님과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있는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에 집중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읽기로, 어떤 사람은 또 선행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무튼 이 사순절은 평소와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특별한 기간이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6절 이 말씀이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적합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길지 않는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그 말씀 하나가 있는데 바로 23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지워져 있는데 이 십자가를 거절하지 말고 이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아와야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딱 떼서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래도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떼서 이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앞뒤에 나오는 그 문맥을 잘 보고 그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쏙 들어오게 돼요. 오늘 읽을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그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이 기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당장에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중요한 질문을 어디다가 배치를 했는가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후에다가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물론 복음서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태 같은 사람, 그리고 요한 같은 사람이 그의 복음서를 쓸 때,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복음서를 쓸 때 야, 어떤 사건이 제일 먼저 있었지 해서 순서대로 다 나열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그 사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한 패키지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자기의 의도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의 복음서를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있었던 일들을 다 거기다 다시 배열을 한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어가지고 막 예수님께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바로 그 사건 직후에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만나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이 질문을 거기다 갖다 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기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이런 우리 마음에 숨은 동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경험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사실은 이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동기를 보면은 그냥 교회 나가면 좋은 말씀 많이 듣는다, 아이들에게도 좋다, 뭐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그 동기가 오래 가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항상 그 사람은 그냥 교회에 좋은 말씀 들으러 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왜 가느냐? 사람들도 만나고 가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나온 사람들은 그 마음의 동기가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늘 그 사람은 사람들 만나러, 사교적인 목적으로, 아니면 좋은 말씀 들으려고 교양의 목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나옵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왜 교회를 나가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누가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예수님의 중요한 질문을 갖다 놓은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어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유대 민족이 그 고난의 시간을 다 보내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The Messiah,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지금 누가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만 왜 예수님을 찾는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찾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다가 이 질문을 두었고 베드로의 대답을 거기다 기록했다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물론 누가복음에는 그 얘기가 없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베드로, 내가 그런 대답을 한 것은 어떤 사람이 내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대답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정답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동기가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베드로의 입을 통해 가지고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다,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내 자유가 아닙니까? 자유입니다.
뭐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든 누가 말리겠어요? 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정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정답을 여러분들의 대답으로 억셉트하고 믿기 전에는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던 자유예요. 그렇지만 이 정답,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정답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고백하기 전에는 여러분은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볼 수 없어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못하겠어요? 금방 배우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건 뭐 성경 공부해서 배우고 답을 외우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대답은 정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여러분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이 전부 그 얘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증명해 봐.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다가 이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나오면 도대체 성경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나 관심이 많아요.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긴 뭐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사람들도 있고 별 기억 속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어떤 사람 이름 앞에는 그냥 간단한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 앞에는 많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비록 간단한 설명이라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참된 군사가 된 누구누구. 얼마나 참 감동적이에요. 주 안에서 참된 군사가 된 군인처럼 용맹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그 커플들이 정말 닮아야 되는 그런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 이 두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성경엔 그렇게 썼고요. 이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은 내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They once risked their lives for me. 그들은 나를 위해서 그의 생명이 위험한 거, 어쩌면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을 다 무릅썼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도대체 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떤 어려움에 빠졌길래 두 사람이 구출을 해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이 두 사람은 내가 아주 위험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를 구원해준 내 목숨의 은인들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앞에도 정말 무슨 설명이 붙을지
정말 귀한 설명이 여러분의 이름 앞에도 붙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사람 가운데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이 디모데, 바울이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 같은 사람 이름 앞에는 어떤 설명이 붙어 있을까?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디모데의 인품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말씀 좀 우리 미디어부에서 잠깐 좀 정지해 놓으세요.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무한한 감동이 전달됩니다. All the others care only for themselves.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And not for what matters to Jesus.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거 사람들이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But you know how Timothy has proved himself. 그 디모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증명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Like a son with his father.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아들처럼 He has served with me in preaching the good news.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나와 함께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게 참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He has served with me in preaching the good news.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로 보더라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고요, 믿음의 경력으로 보더라도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영성에 있어서도 디모데가 영성이 있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영성에는 미치지 못해.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나의 어시스턴트가 아닙니다. 그는 나의 헬퍼가 아니에요. 그는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He has served with me in preaching the good news. 그러면서 그 앞에 문장을 보면은 Timothy has proved himself. 디모데는 자기 자신을 증명했어요.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의 마음속에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감동이에요. 우리 가운데 보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많이 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흥분하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열정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디모데는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을 증명했어요. He has proved himself. 증명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너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이 있어?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예요.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렇다면 너는 너의 신앙 고백을 너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이 질문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너의 믿음을, 너의 신앙 고백을 증명하고 있느냐? 증명이 있어야 나의 참다운 제자가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요지, 핵심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요, 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슨 말이지? 잘 모르면,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잘 모르겠으면 앞뒤 좌우를 좀 보세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그잭틀리 똑같아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게 뭐 자기 와이프하고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을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Turn from your selfish ways 그랬어요. Turn from your selfish ways. 너의 이기적인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라. 이게 너 자신을 부인한다는 얘기고, 이 말이 너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참 이 셀피시네스는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유리한 게 있으면 yes, 저 하겠어요. 그것도 막 다른 사람의 손 먼저 들까 봐 자기가 들어 먼저. 네, 제가 할게요.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안 하겠어요. 저 안 합니다. No, 안 합니다. 저 거절해요. 이게 인간의 셀피시네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 들어있어요. 인간은 본래부터 셀피시네스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난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안 놀래요. 놀랄 것 같죠? 안 놀래요. 왜?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에요. 나는 이기적이 아닌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때요, 여러분? 저 좀 이렇게 좋게 보입니까? 좀 이렇게 선하게 해봐야지. 어때요? 저한테 이기적인 게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해주세요. 근데 저 매우 이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죠. 제 속에 셀피시네스 있어요. 있습니다. 저도 저한테 유리한 것 같으면 yes 하고 손들어요. 저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no, 안 합니다. 제 안에도 셀피시네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프란시스 교황이 지금 새로 교황이 된 지가 벌써 꽤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 계속해서 뉴스를 타고 화제예요. 교황이 최근에 멕시코에 갔습니다. 멕시코는 원래 남미가 전부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거기를 갔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겠습니까? 연변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구름같이 모여가지고 교황을 한번 얼굴이라도 보려고, 한번 손이라도 잡으면 그건 평생 영광이죠. 근데 제가 그 뉴스 동영상을 보니까 그 연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했어요.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황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교황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가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갑자기 뒤에서 교황의 옷소매를 꽉 잡아가지고 앞으로 당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그 교황께서 앞으로 넘어졌어요. 하마터면 그냥 그 휠체어 탄 사람하고 그냥 막 같이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경호원들이 가까스로 이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때 뉴스가 뭔가 하면 교황이 그 장면에서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Don't be selfish. Don't be selfish. 제발 좀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우리의 이기심은 그런 데서도 발동이 돼요. 앞에 누가 있든 말든 나만 교황 손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옷소매를 잡고 그냥 잡아 당겨버렸어요. Don't be selfish. 나만 뭐 하겠다고, 나만 잡겠다고, 나만 좋은 거,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교황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또 뭐 아주 그 뉴스를 많이 탔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예전에 자기가 자기 안에 셀피시네스가 있으니까 너 그거 제가 하겠어요 이렇게 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는 no 하라고.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전에는 그건 내가 손해보는 일이니까 나 안 하겠습니다 그랬던 일을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일을.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turn from our selfishness. 우리의 turn from our selfishness. 우리의 이기심에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오늘 읽을 말씀이 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말이 나와요.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마음속에 셀피시네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아직도 신앙 고백은 말로 하지만 아직도 자기의 셀피시네스에서 돌아서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을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그런 말이 나와요.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셀피시네스에서부터 돌아선 사람은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예, 자기의 셀피시네스에서 돌아서기를 실패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그렇지만 입으로는 나는 주님의 제자예요 말하는 사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정답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 그러나 자기 삶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사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사순절은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절기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번 이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자신들을 반성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고 내 삶이 증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셀피시네스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내가 아직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만일 이 기간을 그렇게 쓴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유진 피터슨이 쓴 책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껍데기 목사는 가라, 그런 책인데 원래 제목은 The Unnecessary Pastor입니다. The Unnecessary Pastor, 필요 없는 목사, 필요 없는 목사, 그런 책을 썼어요. 그가 충분히 우리 목사들이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군가? 장로 아닙니다. 목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도 정말 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The Unnecessary Pastor, 물러가라, 꺼져라, 그런 책 아니에요. 우리말로 누가 번역했는지 껍데기 목사는 가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이 얘기 우리 목사들이 달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좀 더 확장시키면 The Unnecessary 크리스찬들, 불필요한 크리스찬들, 있으나 마나가 아니라 있으면 안 되는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입으로는 신앙 고백하면서도 자기 삶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 The Unnecessary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크리스찬은 꺼져라, 가라, 필요 없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necessary 크리스찬들을 요구하잖아요. 꼭 있어야 될 사람,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거, 자기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의 셀피시넷에서 돌아선 사람, 이 사람들이 the necessary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있어야 될 크리스찬. necessary 크리스찬만 남고 아닌 사람들 가라.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싶은데 또 다 가시면 안 되니까 남아 계세요. 남아 계세요. 여기 다 남아 계세요. 좋습니다. unnecessary면 어떻고 necessary 어차피 비슷한 말인데 어떻습니까? 그냥 다 계세요. 가시 마세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진지하게 성찰할 때가 됐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이제는 뭔가 내 삶에도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다면 셀피시네스부터 해결하세요. 거기서부터 돌아서세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하세요. 이번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 성찰해 볼 수 있는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맡고 있는 이 교회에게, 특별히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에 힘쓰고 있는 이 교회에게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한 사람도 흘려듣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저희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셀피시네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다 없어지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께서 찾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에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축복하시고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사순절 기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결정해 놓고 기도에 힘쓰는 많은 주님의 교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